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한날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느 때에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좋은 마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줄기가 자라고 뿌리가 맺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인 신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음성을 통해서 승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땅으로 들어오셨는데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유는 그의 딸이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거라는 소문을 들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가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야이로는 회당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와 함께 집으로 가시는데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여러분, 혈루병은요, 여인들에게만 있는, 부인들에게만 있는 병이고 현대의학적으로는 만성적인 부인과 출혈이다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이 병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본인도 고통스러운 육적인 아픔도 있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소외를 받는 존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출혈이 있는 여성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져서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을 너무 고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육적인 아픔에서 자유하기를 원했고 소외된 이 사회의 존재의 삶의 그 모든 것에서 다시 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혈루병, 영적인 혈루병과 같은 비슷한 아픔,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었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어두움으로 다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 이 영적인 혈루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늘 범죄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이 혈루증은 일시적인 병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고통을 갖는 병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한 번만 짓는 것이 아니지요. 죄의 특성을 보면 반복되어집니다. 죄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어집니다. 늘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죄가 다른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에 대한 것만 말씀하지만 결국에 살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단일성이 아닙니다. 죄는 죄에서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영적인 혈루병은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정말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죄라는 것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진료를 받았지만 병이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다 허진했다, 낭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법이 있겠지요. 사람들이 막 소개하겠죠. 저 사람이 명의야. 그 의사는 고칠 수 있어. 낫게 해준대. 만나봐. 이 소문을 듣고서 여인은요, 정말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고침 받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병은 심각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혈루증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그림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1과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을 우리 같이 나눴었지요. 죄로 인하여서 저주가 우리에게 왔고 이 저주를 끊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눴어요. 지식, 배워보자.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배우지만 결국엔 그 지식이 나를 더 근심하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든다. 선한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내 저주를 끊어보자 하지만 선행은 저주를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가져보자. 종교를 가진 자, 유명한 우리가 아는 종교인들, 법정 스님들도 죽을 때 이분들이 유언으로 남긴 것이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내가 그동안 거짓된 것을 가르쳤다였고, 성철 스님은 죽기 전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혈루증 여인처럼 세상의 방법이면 해결될 거야,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따라가면, 성공을 따라가면, 돈을 많이 모으면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저주가 끊어질 거야 라는 방법으로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목을 많이 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더 큰 아픔이고 절망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경험 해봤지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각지도 않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나음을 입을 거야. 만져주세요. 이곳에 계셔야 돼요. 사실 이러한 믿음을 보인 자들이 있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좀 지체하고 늦게 오셨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미 죽고 무덤에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고쳐주셨을 거예요. 낫게 해주셨을 거예요 라는 믿음은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계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셔야지만 낫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인데 여인의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그의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나을 거야 라는 이 믿음. 굉장히 절박하면서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혈루병 여인은 소외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댄다? 이건 더욱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든다 하여서 이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마치 나병 환자들을 대하듯이 사람들이,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돌을 던져서 가까이 오지 마, 절로 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지금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야. 여러분, 지금 많은 군중들이 있다 그랬죠? 저는 이 여인의 시선이 그 군중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거기에 예수님만 보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부정한 모습이고 내가 만져서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는요, 예수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호기심이 많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셔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나가서 걷잖아요. 예수님만 보고 갔다라면 그는 끝까지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거친 파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봐요. 믿는 자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차선책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플랜 B는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하든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든 거기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요, 매번 드리는 예배의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요, 정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든 순간,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을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만지는 은혜와 믿음. 여러분, 그럴 때 나음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럴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럴 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극적으로 만졌어요. 저는 이 상황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얼마나 여인이 간절했을까. 많은 군중들, 지금 여인이 건강한 여인도 아닙니다. 12년 동안 아팠다? 몸이 굉장히 약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장성들도 있을 거예요. 힘 있는 남자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를 막 해치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갈급함이, 믿음이,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주변에서 뭘 막든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나아갔는데 결국에는 그 갈급함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만지는 순간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은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영적인 혈루증도요,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혈루증 주님께서 즉시 치유하여 주실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쓴뿌리, 어떤 트라우마도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인이 만지시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으세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만질 수도 있지요, 부딪힐 수도 있지요 라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손을 뻗은 자, 믿음으로 만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지, 주님께 나아가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병까지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기쁨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간절함, 갈급한 단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보고 계시는 주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의 여인은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손을 대어 나았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또한 큰 믿음이고 용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믿을까요? 무엇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의 반응이요, 두 가지로 나눠졌다라고 봅니다. 와, 저 여인이 아픈데 나음을 입었어. 이 여인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믿었을 수 있어요. 근데 증명되는 길은 없잖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아니 어떻게 혈루병 가진 여인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무슨 생각인 거야? 돌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인은 역시나 지금도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이 알잖아요. 나음을 입었다. 나는 고침받았다. 그래서 지금 그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요, 만지는 순간 제가 나음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4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고쳐주었다, 너를 낫게 했다, 12년 동안 너를 아프게 했던, 너를 메고 있던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가 아니라 구원하였다. 너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육적인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치유인 거예요. 육적으로 건강하더라도 영적으로 병들면 여러분, 그건 병든 겁니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소문을 듣고 멀리서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어라.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는 길에
병이 낫게 됐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은 어디 있느냐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사람은 단순히 병만 고침을 받았지만 이 한 사람은 육적인 병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과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요, 뭐 여러 가지 아픔들, 재정의 문제, 병의 문제, 이러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좀 어찌 보면 끔찍할 수 있는 비유 말씀하시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고, 두 발로 지옥에 걸어가는 것보다 한 발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병 고침을 받은 것이 물론 큰 선물이겠지만 예수님은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혈루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 반복적인 상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는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거예요. 단순한 치료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셔서 이 여인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제가 병이 있었으나, 주님, 제게 문제가 있었으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정말 모든 죄의 문제 우리 해결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이 죄의 버튼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연약하기 때문에 늘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보이기를 원해요.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것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육적인 눈은 감추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만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 거친 풍랑과 파도가 보이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군중들,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보이지 않게 원합니다. 오직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